여러분, 다 천국 가 있는데 혼자 나는 사탄의 표를 받네 안 받네 그걸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이래로 666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죠. 심지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조차도 마귀의 숫자다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니까 종말이나 심판은 거듭남의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흥미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초림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재림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따라서 성도의 관심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걸 예측하고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음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흥미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고 자신의 지식과 이해로 이 묵시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종말에 관한 걸로 막 흔들어 댈 거다. 이 666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 앞뒤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666이란 건 무엇인가? 복음도 모르는데 666은 무엇인가? 이거에 그냥 너무 몰입하고 있어요. 666이 무엇이라는 걸 알면 또는 666의 표만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 그대로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분명하겠죠. 하지만 그 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추측을 해왔고 계속해서 그 결과물을 번복합니다. 아, 이거였다. 아니다, 이거였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네로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히틀러를 의미하는 거였다. 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이다. 8, 90년대 한참 유행했던 책 휴거 그게 붐을 일으키면서 666을 이제 바코드로 인식을 했어요. 바코드가 매매와 관계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이후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바코드를 찍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벌써 2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다시 시대가 발달하자 베리칩이 바로 그 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애완동물 등록제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기로 쏴주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입력해서 쏴주면 피부 밑으로 들어간대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저는 최근에 나온 새로운 주장을 보고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귀 주사랍니다. 마귀 주사. 이 마귀 주사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백신을 마귀 주사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한 종교 유튜버인데 그걸 맞는 자는 영적인 인을 받는 것이다. 사탄의 표를 받는 거라는 거죠. 영적 DNA가 변화된다. 알든 모르든 그의 주장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거부하고 소위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사탄의 인을 자기의 몸에 허용하지 않으며 자기가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하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마귀 주사가 뭐지? 그리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마 캐나다에 사나 봐요. 근데 한국이든 캐나다든 지금 좌파 정권이 잡고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전 세계 백신을 쓴 국가는 다 좌파 정권이 잡고 있는 건가요? 공산주의는 마귀의 체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체계인가요? 아무튼 설교에서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 정치적 입지에서 신앙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딱 듣고 그냥 걸르시면 됩니다. 더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성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을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비판해요. 기성교회 잘못된 건.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비판했다고 저 사람은 참된 사역자다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하죠. 기성교회를 깐다고 해서 절대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설교에서 누구 뽑아라 이런 사람은 그냥 딱 접고 나오시면 돼요. 예수님 시대에 그 추잡스럽던 헤롯 정부, 탐욕과 교만의 그 로마 정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뭐 한마디도 안 하시죠. 세상에 속한 권력과 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세상의 위에 군림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 이런 주장을 떠나서 계시록이 정말 666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린 누구도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666은 계시록 13장 하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지 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7 봉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울이 말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는 일, 소위 휴거가 발생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밭을 매다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잠을 자다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표를 받는 일이 그때 나타나요. 지금 이 환난은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환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26,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666을 걱정하시려면 우리 주변에 호련히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들이 나타난 시점부터 이제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걱정을 한다는 당신 자체는 못 올라갔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666은 나와 굉장히 밀접한 얘기가 되는 거죠. 최소한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일 것이다 추측하는 게 그때야 뭐 의미가 있겠죠. 최소한 그 표가 나타나기 전에 그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큰 기적을 행하고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기적을 미끼로 사람을 홀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이 일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국소적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겠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겠어요? 최후의 심판인데 7년 대환란인데요.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이 일은 특정 지역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겪는 일이 됩니다. 모두가 야, 이건 종말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없는 지역이나 전쟁이 없는 지역에서 평화롭게 사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요. 왜냐하면 이 환란의 때는 진짜 심판 전에 주어지는 기회의 의미로서의 환란이거든요. 자, 하늘로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거듭났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 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유대인들, 또 구약에 속해서 믿지 않았던 자들, 그 누구에게든 그들은 자신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이 7년 대환란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또 환란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옥에서 당하는 고난이 7년 대환란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클 건데 그냥 쳐넣으면 되지. 왜 이 시간을 주겠어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무슨 뭐 초벌구이도 아니고 뭐 하러 지옥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주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7인이 떼지고 나팔이 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산채로 들려 올라가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처럼 평온한 상황에서 마귀 주사를 맞네 안 맞네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문제인데 666의 표를 받지 않는 것보다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나오듯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동일한 시점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저 마귀 주사 맞으면 나 DNA 변하는데 이러고 있겠어요? 진짜 저는 너무 한심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귀주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마귀주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게 보인다고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여러분, 다 천국 가 있는데 혼자 나는 사탄의 표를 받네 안 받네 그걸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방식적인 부분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바코드나 도장이나 베리칩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합니까? 여기다가 여호와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바코드나 베리칩에 입력해서 쏴주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력해서 사람의 몸에다 쏴주면 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에서 그 무슨 최바울인지 그 사람이 전에 마귀주사 뭐 백신이고 뭐 사탄 하나님의 백성을 조종하려는 거다 그러고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탄 주사네, 사람을 조종하는 영적 DNA의 조작이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는 거는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라고 하셨습니다. 화학약품인 주사로 사람이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라는 말처럼 이단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부적이나 차라리 주술로 더러워진다는 것보다 더 저급한 얘기예요. 더 한심한 사람들이죠. 주사로 누군가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야, 이 얼마나 참 유아적 발상인가요? 주사 한 방으로 신자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다. 누가 제 팔에 강제로 이 주사를 놓으면 저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고 미련한 음모론인데 다른 백신은 괜찮습니까? 한때 세상을 위협했던 흑사병 또는 소아마비, 홍역 등등의 백신, 이런 건 괜찮은 겁니까? 치료는 왜 받나요? 여러분, 주사는 왜 받고 병원은 왜 가십니까? 약은 왜 먹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무속 이하예요. 무속 이하. 이 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데, 마지막 환란 때 이 매매의 표는 그의 신앙의 믿음을 대가로 받게 되는 어떠한 표가 되겠죠. 정작 문제는 그걸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고민하겠죠. 이걸 믿음으로 지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서 기꺼이 표를 받는 일에 꺼리낌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표를 받는데,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야, 저것만 안 받으면 우리 천국 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신학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걸 누가 금지했다고 해서 안 했겠어요? 빌라도가 아내의 꿈 얘기를 듣고 막으려고 했죠.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손을 씻고 나는 관계없는 곳으로 손을 씻었다고 해서 빌라도가 구원 안으로 들어갑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피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요.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왜 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거듭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것만 안 받으면 된다. 야, 진짜 이런 식의 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힘을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표를 받게 만들어버리고 그들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을 치시는 것처럼 사탄도 자기 거에다가 표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에다가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표를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13장 8절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한때는 계시록의 7용이 유럽연합의 국가의 숫자 7개국으로 의미한다. 7용이다. 그래서 유럽이 뭐 사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유럽연합이 몇 개국인가요? 27개국입니다. 당장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 율법으로부터 자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교회됨,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백신을 맞네 안 맞네, 베리칩이 다가오고 있네 없네, 얼마나 어이없는 고민인가요? 저는 환란 때를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드는 선교사도 봤어요. 휴거 될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휴거를 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이 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그래요. 백신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나요? 왜 알지 못하는 걸 조심하려고 합니까? 당부드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내면의 신앙 상태를 살피고 깨우는 것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대비해서 자꾸 용은 뭐다, 두 증인은 뭐다, 666은 뭐다, 14만 4천은 뭘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해석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이 향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지식적 영역에서 뭔가를 막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가치를 살고 있는가?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일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지, 표를 받네 안 받네 이미 휴거가 일어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신앙에 의하여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때, 그때도 여러분이 휴거되지 못한 신자로 남아있게 되면 그때 고민하십시오. 비참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그걸 고민하고 싶으세요? 자살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듯이 단순히 그 표를 받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없는 신앙은 복음의 본질이 없는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로 사탄은 그 표를 여러분에게 찍을 수 없어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 표를 안 받으려는 노력인가요?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는 것인가요? 요점은 지금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런 이유에서 조심할 수도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666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거듭났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면 666을 연구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셔야죠. 만약에 거듭나지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남아서 그 표를 받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성도를 끊지 못해요. 저런 헛된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